도나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에 기도와 사랑의 공동체, 우주적 정황에서 본 기도라는 챕터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차피 하실 일을 하시면서 마치 우리 기도에 응답하는 것처럼 가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요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모든 일이 기도와 무관하게 정해진 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은 기도를 무의미한 의식으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관념입니다. 자녀의 요청에 따라 행동을 바꾸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진지하게 들으시고 그에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알고만 계시는 요지부동의 존재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의 개념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 앞에 신실하게 서는 자들에게 설득당하시기도 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기계적인 무조건 공식이 아니기에 요청한 내용이 주어질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결정은 선한 이유에 근거한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당신의 본질과 전체적인 목적을 유지하시면서도 인간 개개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기도를 통해 그 뜻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적절한 상황에서 기도를 듣고 뜻을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살아있는 인격으로서 우리와 교제하고 계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내내 싸워왔던 문제를 한 번 더 압축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할례를 강요했지만 사실 그들의 관심은 진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가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좋아 보이려고 하고 동시에 십자가 때문에 받게 될 어려움과 곤란함은 피하려고 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체면을 붙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상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하게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 사무엘로부터 끔찍한 영적 처분을 받습니다. 그때 사무엘에게 가서 사람들에게만큼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평가와 체면을 섬긴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두 가지 대강령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 그 자체를 하나하나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드러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즐거웠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거짓 복음은 언제나 사람을 자랑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경건한지, 어떤 표지를 가졌는지,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내세울 뿐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성공의 증거처럼 삼고 싶어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사람의 자랑을 끝내버립니다. 복음은 죄인이 자기 안에서 내세울 근거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를 불편해하면서 율법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자리가 아니라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늘 좋아하고 사랑하는 구절이죠.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경건한 표현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자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를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대로 못 본 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 역사의 완성이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변했고 어떻게 신실해졌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를 말하기도 전에 그 어떤 것들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떠나서 살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체계, 곧 자랑, 비교, 인정, 종교성, 육체의 유익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의 출발점만이 아니라 성도의 삶의 본질과 기준 자체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성도는 이제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화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성화는 자기 성격을 조금 다듬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삶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해 살았고 사람의 시선과 평가에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다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 변화들이라고 해도 그건 절대로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 새 창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새 창조라는 것은 단순히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에 교회 오고 11조를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귀한 게 맞지만 그런 한두 가지의 외형적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그 새 창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 창조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꾸며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활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는 말과 선택과 걸음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본질이 우리로 인해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단지 율법을 몇 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실수를 했고 또는 어떤 선행을 했는지 그런 식의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내면의 변화,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만들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비로소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현실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규례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새롭게 된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전체가 그거를 말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그게 바울이 가졌다고 하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어떤 신비한 표시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의 삶을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가지게 된 상처와 흔적을 말합니다. 바울의 사도직은 외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은 몸에서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뿐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런데 오는 부담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 못할 것 같은 마음들, 괜히 부끄러워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걸어보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초대받은 어떤 사역과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걸어보기로 한 이후에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예수의 흔적을 피해 다닙니다. 그저 좋고 편하고 인정받는 길로만 걷고 싶어 합니다. 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만 걸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내시는 그 길로 걸어야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마지막은 결국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율법주의와 싸웠고 교회를 책망했고 거짓 복음을 저주했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바울의 말의 마지막은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의 시작도 은혜고 성도의 삶도 은혜고 마지막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겠는가? 너의 열심인가? 경건의 모습인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이름인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자랑을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께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